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이제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백성이냐 하는 출애굽을 가르쳐주시게 되는데, 저 앞에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김재구 목사님, 김재구 교수님, 구약학 박사를 이제 모두 취득하셨습니다. 협성대학원 졸업하시고 맥마스터 대학에서 캐나다 거기서 신학석사 하셨고 토론토 대학에서 이제 대학. 제가 왜 목회하나 싶는데 했더니 성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임 바이블 아카데미라는 것을 여셔서 계속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귀한 강사님을 모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은 주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구 교수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눈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기도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하고 좀 다른 점을 느낀 게, 그 박정원 목사님이 저를 이제 이렇게 섭외를 해서 불러주셨는데, 보통 섭외를 하면 이 강의할 때까지 전화 한 2번, 3번 정도 합니다. 네, 전화 2번, 3번 정도 하고 이제 오거든요. 첫 번째 이제 섭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며칠 날입니다. 뭐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하고 마지막 날 와서 이제 전화하는데, 제가 박정원 목사님 한 10번을 통화해요. 다지고 또 다지고 또 다지고 이렇게.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것을 줘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아주 불타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오늘도 왔더니 담임 목사님께서 친히 맞아주셔서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요. 보통 이렇게 큰 교회는 다 이제 부교육자 되시는 분들께서 맞아서 이렇게 다 해주시는데, 어쨌든 오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얘기 듣기에는 청년들을 위한 집회라고 얘기해 주었는데, 예. 그렇군요. 100세 시대가 100살아야 우리 청년들인 거예요. 오늘은 우리 모두 다 청년이 되어서요. 청년이 되어서 같이 한마음 되어서 말씀을 좀 깊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출애굽기를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요,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뭔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구원을 하신다는 얘기군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오해를 할 때가 많으냐면요, 구원받고 나면 다 끝났다. 이제 구원받았고 천국길이 다 예비되었으니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느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을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의미는 무엇인가, 뜻은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보혈로움으로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인가도 분명하게 같이 되짚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출애굽기를 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를 나누려면 뭐가 앞에 있어야 되느냐면요, 출애굽기가 성경의 시작이 아니죠. 창세기죠.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많이 드릴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이렇게 훈련이 잘 되게 계신 겁니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앞에는 출애굽기가 시작이 아니라 뭐가 붙어 있는 거죠? 창세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출애굽기부터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면요, 구원이 끝이라고 얘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시작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끝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전에 창세기의 역사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거든요. 그럼 결국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연결시켜 가다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가지고 하는데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면요, 창세기를 요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를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전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히브리어 원전은 우리 한글 성경은 그걸 못 살려냈는데요,
히브리어 원조는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 이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어떤 단어부터 시작하느냐면요. 그리고라는 단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이름들이니라. 그럼 출애굽기 시작할 때 그리고부터 시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원래 한글 성경에도 그리고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는 이름들이니라. 그럼 그리고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네, 앞에 책과 연결되어진다는 겁니다. 레위기도 뭐부터 시작하느냐면요. 히브리어 원조는요. 그리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민수기도 또 그리고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다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연결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끊어서 자꾸 이해하게 되고요. 끊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잃어버립니다. 연결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시작한 것이 어디이고 가야 될 과정이 무엇이고 목적지가 어딘지까지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창세기는 다 아시죠? 뭐 이렇게 자신있게 또 세상 무서운 줄 모르시고 자신있게 이해라고 해요. 이제 자, 이해라고 하시면 손 들어주시죠. 이런 것도 이제 언제 그래 나눠주시죠. 자, 일단 내려주시고요. 이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자, 창세기에 모르는 내용이 없습니다.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노아 홍수, 그 다음에 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그 다음에 요셉과 형제들의 이야기, 이렇게 이제 창세기가 구성되잖아요. 다 아시는 내용이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16년을 여기서 목회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는 아마 줄줄 다 여러분들에게 설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락기의 스토리에는 참 강한데 모르는 이야기가 없거든요. 창세기 이야기 속에 모르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그 모든 내용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가고 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창세기 전체의 주제를 얘기해 주십시오. 요약을 하는 겁니다. 요약. 자, 아까 다 아신다고 하신 분. 이제 뭐 침묵으로. 하나님 백성, 언약,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이제 신약까지 하시자는 얘기인가요? 예수님까지 하시자는 얘기는 전 지금 출애굽기에 고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예수님 얘기까지 하려고 그러시는 거죠. 자, 지금 창조, 그 다음에 생명, 언약. 그러면 창세기를 요약하라고 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창세기에만 독특하게 나와 있는 주제. 언약이라는 것은 어디에도 나와요? 출애굽기에도 신해성 언약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도 또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의 언약이 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면 굳이 66권이 필요 없잖아요. 창세기에 독특한 주제가 있고요. 그게 또 출애굽기로 연결되어지고 출애굽기에 독특한 주제가 있고 또 그게 레위기로 연결되어지고요. 레위기만의 또 독특한 주제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연결되어서 우리 신앙생활과 삶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얼렁뚱땅 모든 것. 창세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출애굽기에는 사랑이 안 나와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만의 독특한 주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천지 창조. 잘 얘기해 주셨습니다. 창조 1장 1절부터 2장 3절. 천지 창조는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3장부터 시작해서는 어떤 주제일까요? 이러면 또 이제 타락도 여기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여기 홍수 나오고 이렇게 해서 또 전부 다 얘기해야 되는 거죠. 주제를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시작과 끝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을 맺고 있구나. 그럼 여기에서 이런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 이런 결론으로 마감되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을 키우고 계시다면 지금 이제 수능도 봐야 되고 그런 자녀들이 있으시다면요. 자녀들이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읽으라고 얘기해 주십시오. 얘야 먼저 책을 읽을 때는 서론을 먼저 읽고 목차를 한번 쭉 본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먼저 보거라.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본 다음에 이 책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순서를 가지고 가겠구나 먼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도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쯤 갔는지 이 목차에 주어져 있는 서론에 주어져 있는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걸 이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도 시작과 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이 뭘로 시작하고 있나요? 창조로 시작하고 있고요. 끝은 뭘로 끝내고 있나요? 12지파. 좋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12지파가 어떻게 된 거죠? 고개를. 어쩌라고요? 대답을 해주세요. 12지파. 12지파를 얘기해 주셨고, 다른 분들이 이제 마감을 해 주시죠. 12지파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탄생되어진 겁니다. 이스라엘.
그럼 뭔가요? 창세기는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무엇의 창조로 끝이 맺는 거예요? 천지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탄생으로 끝이 맺습니다. 그럼 천지창조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싶어 하신다는 그런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다스림을 일으킬 백성, 그 사람이 결국 창세기 끝에 가봤더니 어떤 백성인가요? 그 어떤 다른 백성도 아니고 누구란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되어지고 나서 창세기가 마감이 되어집니다. 그럼 창세기는 결국 천지창조의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표는 누구를 탄생시킨 거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존재, 그게 누구였다는 얘기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탄생으로, 그걸 무엇으로도 알 수 있냐면요, 천지창조와 이스라엘 탄생 끝을 한번 비교해보면요, 그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요 28절까지 천지창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하이라이트. 그래서 이 존재가 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장 26절부터요 2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인간에게 소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이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길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지 창조 안에 이미 뭐가 다 들어가 있냐면요,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야 될 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가야 될 길도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장 창세기 1장 28절 한번 적어보죠. 몇 가지가 되느냐면요, 생육하고 그 다음에요 번성하고 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고요,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다스리라. 모든 것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간의 소명은 뭐냐면요,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다스리는 것을 늘 잘못 배워가지고요, 왕처럼 군림하면서 억압하고 지배하고 다 빼앗고 착취하고 그런 걸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다스리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내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가요, 어디까지 이루어졌는데 그걸 이루지 못해서 무너지고 있는 중이냐면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분석하기에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마지막 이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멸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요, 땅을 정복하는 것까지 수많은 엄청난 축복을 1980년대 90년대 하나님께서 퍼부어주셨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가 놀랄 만큼의 부흥을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여기에서 멈춰버렸습니다. 이렇게 준 축복을 나 혼자 누리라고 생각하고요, 그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안락하게 안정되게 누리고 가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렸습니다.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다스리라고 주신 겁니다. 그걸 바르게 다스려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라고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퍼부어주셨거든요. 근데 그걸 움켜쥐고 어떻게 하고 있나요? 다스리고 있는 중인가요? 끌려다니고 있는 중인가요? 물질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다스리라고 높은 자리에 올려줬더니요, 그 높은 자리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움켜쥐고 그거 지키려고 안간힘을 써대면서요, 부정과 비리에 타협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높은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직위, 그 모든 것을 가지고요, 아름답게 다스려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최종적인 삶의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가기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누가 다스리는 존재냐면요, 신하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요, 인간은 이 세상의 왕 같은 존재로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 그래서
이게 죄 때문에 무너져 있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공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우리를 뭘로 불러내시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내시잖아요. 이제 바르게 다스리자는 겁니다. 왕이라는 얘기는 다스리라는 얘기고요.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선두에 서서 앞장서서 듣고 그것을 그대로 실현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인 겁니다. 그건 천지창조 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거죠. 자, 이게 천지창조의 시작이고 이게 인간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 때문에 무너진 다음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내시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왜 불러내실까요? 인류가 죄 때문에 이걸 이루어가야 되는데 죄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그럼 뭘 하기 위해서인가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너희가 먼저 본이 되어서 이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러할 때 누가 따라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목표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러내신 이유는 뭐냐면요. 세상 속에서 큰 소리 치고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보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시는데요. 창세기 47장 27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가장 마지막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럼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창세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걸 따라가다 보면요. 이 단어들을 따라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멈춰지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게 실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47장 27절 보시면요. 47장 27절입니다. 27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47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국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런 단어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요. 하나씩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씩 살펴가며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게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돼 있나요? 뭐라고 돼 있나요? 애국 땅에서 뭐라고 돼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였다. 근데 위에 있는 것과 아래에 있는 것의 차이는 뭘까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필요성이고 이스라엘 민족의 가야 될 길입니다. 위와 아래의 차이점은 뭘까요? 여기는 인류였고요. 여기는 이스라엘이었고요. 굉장히 날카로운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대답은 아니고요. 네, 죄송합니다. 잘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께서 이루라고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 거고요. 그게 드디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성취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걸 이루어내는 족속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어디까지 이루어진 건가요? 여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자, 가야 될 길은 뭔가요, 이제? 이거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보이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요, 요걸 그대로 연결시켜서 다시 새롭게 이어가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천천히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로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다가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리스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것들을 하나씩 찾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가 보입니다. 자, 이스라엘 이제 애굽 땅에서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봅니다. 한번 적어보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어떻게 번성했다고 되어 있나요? 네, 불어나라고. 그냥 생육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불어나 번성하고. 그냥 땅에 충만한 게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매우 강하여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약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서 불어나 번성하고라고 되어 있는 거, 불어나라 단어가 붙어있다는 얘기 뭐냐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불어나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샤라츠라는 단어인데요,
창세기 1장에도 나오는데 어디에 해당되어진 단어냐면요. 물속에 있는 생물들이 불어나는 것을 얘기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물속에 자 동태, 명태 아시죠? 요즘 희귀 품종이 되어버렸는데 명태 알을 몇 개나 낳나요? 한꺼번에. 예? 명란젓 엄청나게.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실 필요는 없는데 집에서 뭘 드시는지까지 이렇게 또 미실직을 해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명란젓만 보아도 그리고 알탕만 보아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알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수도 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불어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애국의 바로 왕이 어느 정도의 심령이었을까 느껴지는 거죠. 이것들은 그렇게 억압을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물속에 있는 물고기가 알을 낳아서 불어나듯이 그렇게 펑펑 그냥 불어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며 지켜가시고 계시다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땅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허접하게 이 땅을 채우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매우 강하게 땅을 가득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역사일까요? 예, 강하다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 엣잼이라는 단어인데 뼈라는 뜻입니다. 뼈. 뼈는 어떤가요? 약한가요? 강한가요? 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렇게 뼈처럼 단단하게 그렇게 가득하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충만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이 충만하다는 단어와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로 어떨까요? 예, 히브리어 원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번역을 할 때 여기를 가득하게, 여기는 충만, 여기는 가득하게 이렇게 해서 찾아가지를 못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번역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느냐면요. 이제 30년, 40년 뒤에 개혁개정의 개정판이 또 나올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신학이 계속 발전하며 학문이 계속 연구되어지면서요. 원어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면서 또 어쩔 수 없이 원어대로 또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3, 40년 뒤에는 또 성경 바꾸신다 생각하시고 그때는 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충만하라는 단어와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이루어진 건가요? 네, 여기까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가야 될 길이 보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땅을 정복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될까요? 전제. 벌써 외국 땅에서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럼 이제 뭘 갖자는 얘기죠? 가나안 땅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전쟁하고 뭘 갖고 싶다는 얘기예요? 애국 땅을 갖고 싶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어느 땅이 나을까요? 이제 집사님은 권사님이신가요? 죄송합니다. 천인공 할 권사님을 집사님이라고 부르다. 자, 권사님 어느 땅이 좋으신가요? 애국 땅이 좋으신가요? 가나안 땅이 좋으신가요? 왜 그러실까요? 애국 땅이 풍요롭고요. 왜 풍요로울까요? 자원도 많고요. 사막 땅인데 다 90% 이상이 사막 땅인데 애국 땅. 근데 뭐가 있죠? 나일강이 있습니다.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나일강. 그래서 나일강 주변으로 99%의 촌락이 다 형성됩니다. 그리고 풍성하고요. 물이 마르지 않으니까 사시사철 농사를 짓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떨까요? 근데 저거 꿀이 흐르니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신명기 11장을 보시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국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국 땅을 주시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것. 자, 가나안 땅은 11장, 신명기 11장을 봅니다. 신명기 11장. 몇 절부터 보느냐면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면 애국 땅과 가나안 땅이 아주 분명하게 대조하십니다. 11절부터 10절부터 12절까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국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애국 땅과 가나안 땅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애국 땅은 비가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일강이 사시사철 흐르기 때문에요. 뭐만 발로 물만 대면 되는 거예요. 물레를 돌려서요. 농사 짓고 싶은 곳에 물만 대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요.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풀이 자라는 땅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살 수 있는 땅인가요? 하나님을 믿어야만 사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애국 땅은 조만간 어떤 땅이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살 수 있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요? 나일강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면요. 나일강이 신이 될 겁니다. 거기 가서 이제 숭배할 겁니다.
나일강으로 인해서 생겨난 땅이고 나일강으로 인해서 생겨난 나라가 되기 때문에요. 나일강을 숭배하기 시작할 겁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 같은 인간은요. 우리의 생존을 책임진다고 하면 언제든지 신격화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라는 겁니다. 물질이 지금 신격화되어 있잖아요. 물질이 우리 생존을 책임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물질을 신격화시켜서 만몬 숭배 사상이 생기잖아요. 이게 인생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을 주시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조만간 어떤 길이 열릴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조만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나일강을 숭배하는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고 우상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될 것이고 하지만 가나안 땅은 누구를 믿어야만 사는 땅인가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살아가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어떤 존재로 세우시길 원하시느냐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가기 위해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땅이 아니라 어딜 주시는 건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불순종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레위기 26장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불순종하면요. 하늘은 철이 될 것이고 땅은 노시 되어버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이 철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가 내리지 않을 거란 얘기고요. 땅이 노시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불순종에 대한 저주라는 것. 그럼 무슨 얘기냐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땅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혹시 척박한 것, 힘겨운 장소를 주실 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동행하시고 싶으셔서 이러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보시고 싶으셔서 이러시는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만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고백하시며 걸어가면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땅에 가득하게 되었으니까 땅을 정복하러 가야 되니까 이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1장,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뭘 해야 되는 건가요?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뭘 해야 될까요? 목사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애굽을 탈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야지만 어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출애굽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이제 당연히 무슨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냐면요.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가 가득 찰 겁니다. 자, 가야 되는 건 명명백백하죠. 이걸 이루러 가야 되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 땅을 탈출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뭔가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네, 이걸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율법, 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신의 산은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다스리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겁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신의 산을 통과해서요. 법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이제 하나씩 주어질 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연결될 텐데요. 자, 이제 떠나야 되는 건 명명백백 분명합니다. 그런데 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갈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되잖아요. 소명은 이제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목사님이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성도님께서 지금 정답을 아시고 계시니까 그냥 말씀하시고 싶으셔서 그러시죠? 예? 예? 크게요? 붙잡고, 예. 목사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계십니다. 정답을 얘기해 주셨다고요. 자, 붙잡고 있죠? 누가 붙잡고 있나요? 바로가 붙잡고 있습니다. 왜 붙잡고 있을까요? 네, 종으로 내 거라는 겁니다. 이제 이래서 두 신격체가 싸우는 겁니다. 바로와 여호와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존재 다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운데 놓고 뭐라고 얘기하는 건가요? 바로도 내 거라고 하고요. 하나님께서도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누구에게 선택권이 주어져 있나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셔도요.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내 백성이라 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기 싫습니다. 난 애굽 땅에 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으로 남는 거예요? 바로의 종으로 남는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과 바로가 전쟁을 치르면서 싸우는데요. 거기에서 선택은 누가 하느냐면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실 것인지 바로를 왕으로 모실 것인지 선택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거수로 한번 얘기해보죠. 오래간만에 우리 초등학교로 돌아가서 자, 나는 바로를 선택하겠다. 담임 목사님이 지금
불꽃 같은 눈동자로 뒤를 주시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를 선택하겠다. 바로가 마음에 들기는 해요. 아, 예. 저도 심정 100분이 합니다. 일단 끝나고 얘기 좀 나누시죠. 바로를 선택하고 싶지만, 누구 때문에요? 네, 하나님 때문인가요? 아니, 네, 목사님 때문에 손을 못 들고. 자, 어쨌든 한 분은 찍어 놓은 걸로 하고요. 자, 나는 무슨 여건이 와도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그게 정답. 자, 우리 정답 이제 내려주시죠. 그게 정답일 수밖에 없다. 왜 이렇게 체념적이시죠? 신앙은? 우리는 주관이 있는 겁니다.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 테니까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요. 특징을 얘기해 드릴 테니까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선택해 보시죠. 자, 여호와 하나님, 바로는요 매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비해서 매력이 빠지는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정말 매력적입니다. 왜 매력적이냐면요,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놓고요, 피라미드 안에 금은보화를 잔뜩 쌓아놓을 수 있습니다.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가 바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만 따라오면, 내 뒤만 따라오면 평생을 보장해 주겠다는 겁니다. 보라는 거예요. 내 화려한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이 궁전을 보고 이 금은보화를 보라는 겁니다. 나만 따라오면 이 모든 것을 다 줄 것이고 노후까지 다 보장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채워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될 것이다. 그것만큼 이제 분명하죠.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어떤 존재시냐면요, 구원해 놓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구원해 놓으신 다음에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그냥 아름다운 땅을 주시면 좋은데 어떻게 하시나요? 광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시는 거예요. 광야로 집어넣으시고 어떻게 하시냐면요, 먹을 거 없다고 막 소리 지르면 어떻게 하나요? 만나를 주시죠. 근데 이분이 성격이 한 성격 하시는지라 어떤 꼴을 못 보시느냐면요, 이틀치를 모으는 꼴을 못 보시는 겁니다. 이틀치 사흘치만 모아놓으면요, 그 다음날 어김없이 썩게 만들어가지고 모으지를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오늘 내가 다 책임지고 보장해 줄 테니까 나만 믿고 가자. 내일도 내가 너를 보장해 줄 테니까 내일은 나한테 맡기고 오늘 최선을 다해서 나와 함께 살아라. 내일 염려하지 마라. 내일 건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오늘 거 가지고 나하고 함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자. 내 모아놓으면 썩게 만들어 봅니다. 자,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자, 바로 손 들어주시죠. 바로 손 들어주시죠. 예? 바로로 많이 넘어갔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얼굴에 미소가 띄어 계신 분들은 이미 많이 조향하고 계시다는 걸 느낍니다. 자, 그래도 난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아현중학교의 또 힘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찌되었든 이제 남아있는 건 뭐냐면요, 지금 간단하게 분석을 했지만요, 이제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가 어떤 존재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지금 겉모습은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냐면요, 화려한 외양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바로는 화려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상의 재벌들을 보십시오. 재벌들 수조 원을 쌓아놓고요, 평생을 하루에 1000만 원씩 써도 남는 돈을 쌓아두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지금도 긁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재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찾으며 그 뒤에 줄을 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세상의 물질이라는 것은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고 있습니다. 오면 준다는 거거든요. 내 말만 들으면 준다는 겁니다. 그 정도의 매력이 있거든요.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매력들입니다. 정말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아야 생명이 있는지 죽음이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건 뭐냐면요, 이 땅에서의 삶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 중인가요? 영생을 놓고 우린 씨름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까짓것 이 땅에서만 60, 70 사는 거라면요, 저도 뭐하러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누구 믿고 따라가라는 얘기인가요? 여기서 70년, 80년이 인생 끝이라고 한다면요, 뭐하러 하나님을 따라가냐는 얘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바로를 따라가서 여기서 누리고 살지요. 여기서 안정되게 한번 살아보는 거죠. 사기를 쳐서라도 한번 살아보는 거죠. 끝날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이미 깨달았거든요. 여기서 사는 육신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가슴속에 깨달았는데 어떻게 그 짓을 하며 살겠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무식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영원한 인생이 달려있고, 지금 우리를 보살피시는 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인생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해주는 그 약속이 있는데 어찌 이 세상의 것에 효력될 수 있겠는지요. 실체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요, 이 땅에서 부르다가 그냥 인생을 끝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어디 있겠냐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지금 바로와 여호와 하나님 사이의 선택이 들어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죽음이 결정되어지는데 그 삶과 죽음은 단지 육신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인생들이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삶이 우리 이미 기억하잖아요. 그 감동을 알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물질이 없어도 가슴 속에 넘쳤던 그 감동을 이미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감동으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추구하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면요.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 실체를 파악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선택 속에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부는 무슨 내용으로 가득 들어차 있냐면요. 바로냐 여호와냐. 그럼 바로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도 자신의 모습을 한 번씩 보여주실 겁니다. 그 가운데서 선택은 누가 하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보고 바로가 더 낫다 생각하면 바로를 선택하는 거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매력적이다 생각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반부를 보는데요. 누구를 먼저 보느냐 하면 바로를 한번 먼저 보죠. 여기 바로, 그 다음에 여기 여호와 하나님. 바로왕의 특징을 좀 얘기해 주시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로왕의 특징. 아니, 아까 매력적이라고 하셨는데 바로왕의 특징을 좀. 네. 네.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네. 네. 너무 많아서 할 말이 없으신 건가요? 네, 맞죠. 예, 그걸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뭘까요? 번세가 있고요. 세상에서 가질 이미 빠지셨어요. 예. 번세가 있고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예. 아까 여호와 하나님께 손을 드셨는데 그건 손만 먹으면 또 나중에 쓰고 어쨌든 나중에 담임 목사님과 상담하시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끝나시고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끝나자마자 본사님 죄송합니다. 선인공교에 또 공부할 일이 있어가지고 사모님이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을 설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사모님은 제가 어떻게 안 되겠습니다. 저도 집사람에게 이렇게 쥐어싸기 힘들라 어쨌든 네, 사모님 이기시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말해야 될까. 자, 어쨌든 그럼 이제 바로 보는데요. 가장 해답은 어디에 있을 것이냐면 성경에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바로가 어떤 존재인지는 성경 속에서 찾아내야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1장 8절을 봅니다. 1장 8절. 1장 8절. 되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로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같이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 애국을 다스리더니. 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바로왕의 특징. 첫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누구를 모른다고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 이거 알지 못한다라는 단어는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알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가요? 많이 목사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다. 이건 성적인 관계까지 다 들어가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야하다는 단어 맞습니다. 그런데 부정어 알지 못한다니까요. 거기에 부정어 히브리어로 로가 붙습니다. 로 하게 되면 나 아니다는 뜻입니다. 로 야다. 로야다. 그래서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바로왕의 첫 번째 특징은 뭐라고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 로야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5장 1,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장 1, 2절. 5장 1, 2절. 5장 1,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로의 특징이 뭐냐면요.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누구를 모른다고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역시 이 알지 못한다도 뭘까요? 히브리어 원어로 로이야. 여기선 요셉을 알지 못한다. 여기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바로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알지 못한다. 그걸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요. 바보다. 이제 사모님이 정답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네, 바보다. 바보를 따라갈 이유는 없는 거죠. 자,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일자 무실이다.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게 그냥 단순하게 알지 못한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거든요. 여기는 뭔가 바로는 이런 존재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집중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한다. 과거, 현재, 미래. 이스라엘의 과거, 현재, 미래. 어느 걸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과거를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적으로 생각되는 건 왜냐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적으로 간주하는 겁니다. 요셉을 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셉을 안다면요. 예, 애굽이 누구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가 자체가 사라질 뻔했습니다. 누가 없었으면요? 요셉이 없었으면요? 애굽이란 나라 자체가 다 나가가 버리는 겁니다. 7년 기간 동안에 풍비박산이 나서요? 나라 자체가 망하고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인해서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살았습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해버리는 겁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나면요, 그때부터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 공격이 시작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어떤 사람이 친하게 지냈는데, 말까지 놓을 정도로 친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몇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공손하게 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존댓말을 쓰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제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겠다는 얘기냐면요, 이제 내가 너를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존댓말 하면 이렇게 반말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면요, 내가 하고 싶은 공격을 못 하거든요. 관계를 끊는 겁니다. 끊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 들어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인간사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 뭐를 청산했다는 얘기냐면 과거를 청산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를 청산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은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존재는 무지막지하고요, 완악하고요, 거칠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 완악해지느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존재가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에요. 그 동일한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을요, 무시하고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뭐를 잃어버린 거냐면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인지 잃어버린 겁니다.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과거가 끝장나버린 겁니다.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일이고요. 이렇게 해서 과거를 청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뭘 안 한다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너희를 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 뭐를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과거, 현재, 미래, 뭘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을 나는 상관도 하지 않겠다. 그럼 어디를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이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계시냐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에 왔고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졌고 어디가 우리의 목적지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어떤 존재도요, 회사의 회장님도 사장님도 우리 미래에 관심도 없습니다. 뭐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자기 돈에만, 자기의 물질에만, 자기 가족에만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어디 있어야 가장 행복한 존재인지 아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목적지 없이 떠돌게 되어 있습니다. 부평초처럼 떠돌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방향이 없어지는 겁니다. 목적지가 사라지는 그 순간에 방향조차 사라지거든요. 그럼 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목적지가 정해지고요, 방향이 설정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면 내 자식 길이 열리고 내 자식의 앞길이 보이고 그 자식이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따라서 찾아갈 겁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주셨듯이 내 자식을 만나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게 1순위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게 1순위가 되면요, 우리가 잔소리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과 우리 아이가 같이 하나 되어서 동행하며 길을 찾아갈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우리의 앞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끌 수도 없고요. 방향조차 제공해 줄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모릅니다.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제 뭐밖에 남은 게 없나요? 과거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에 관심이 없고요. 미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럼 남은 건 뭐밖에 없나요? 현재밖에 남은 게 없죠. 현재. 우리의 과거 관심 없고 미래도 관심 없는 존재가 우리의 주인이 되면 현재는 뭐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게 바로 바로왕이 주인이 됐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하고 있던 일들이었습니다.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몇 군데 찾아보죠. 몇 절을 보시느냐면요. 1장 13, 14절 봅니다. 출애굽기 1장 13, 14절. 1장 13,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다.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뭔가요? 엄하였다. 뭘 엄하게 시키는 거예요? 일. 계속해서 일을 엄하게 시켰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보죠.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2장 2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라. 뭐라고 되어 있나요? 노동. 고된 노동. 거기에 또 고된이라는 단어까지 붙어 있습니다. 일, 노동. 그리고 또 이 일 노동을 줄여주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5장 18절 한번 봅니다. 5장 18절.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올 테니까 우리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도 5장 18절 보시면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1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이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뭐라고? 뭐라는 얘기예요? 일하라는 겁니다. 일하라. 그리고 뭘 하라고요? 집을 전같이 주지 않을지라도 뭐는 똑같이 갖다 바치라고요? 생산량은 똑같이 갖다 바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바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뭔가요? 관심은 일이죠. 일 노동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노동하고 뭐만 만들어내라는 얘기냐면요. 생산량만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생산량을 제대로 만들어내면 먹을 거라도 하나 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뭘 휘두를 거라는 얘기인가요? 채찍을 휘둘러댈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딘가요? 지금 현재 어딘가요? 현재 북한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우리 한국은 이러지 않는 걸로. 그럼 한국의 이제 기업들은 재벌들은 이제 가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오면 보너스도 주고 그렇게 할 테니까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절대로 5시 이후로는 일할 생각하지 말고 퇴근을 해서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야근을 해서라도 그리고 주일날도 출근해서라도 뭘 갖다 바치라고요? 생산량과 실적으로 일하고 그래서 30이건 40이건 상관없이 이제 실적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퇴출시키는 거죠. 이게 세상의 기업이라면 북한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나라든 외국이든 상관없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집단들 속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라는 얘기인가요? 바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건 일밖에 없는 노동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 고통의 세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청소년들의 자살률 OECD 국가 중에서 어디가 제일 높을까요? 네, 우리 대한민국이 불명예스럽게도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제일 높습니다. 노인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요. OECD에서 가장 높다고 얘기합니다. 자, 청소년들의 자살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성적 비관입니다. 성적. 무엇을 위한 건가요? 생산량을 맞추라는 겁니다. 이 생산량이 높아지면 칭찬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도태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학교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야간 자율학습에 끊임없이 2시, 3시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리고 청년들 실업률도 엄청납니다. 이런 일이 다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일까? 세상에 바로가 소나기를 거머쥐고 더 이상 내놓지 않고 끊임없이 혹사시키고 학대하며 걸어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고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언제 어느 때 바로가 내 왕이 되어서 내 목줄을 쥐고 흔들어낼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삶의 정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습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어쩌면요, 이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손을 들었는데도요, 우리는 어쩌면 양다리 걸치기를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바로에게, 어떤 때는 세상에, 어떤 때는 하나님께, 경우에 따라서 조금 유리한 쪽으로 옮겼다 왔다 갔다 하지만요, 이게 두 다리가 양다리가 지금도 벌려져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선택하는 것이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바로냐 여호와냐 정확하게 선택하고 나면요,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한 쪽의 삶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지금 어느 쪽을 선택했는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천천히 돌아보면 분명하게 분석할 수 있고 찾아볼 수 있는 게 바로 드러납니다. 그건 이제 각자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살아가야 될 뿐이고요. 어떻게든지 저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로 제 모든 걸 다 옮기려고 안간힘을 써대며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생명줄을 내어야 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이 세상이거든요. 너 굶는다, 네 자식 굶게 된다, 네 자식 배우지도 못하는 길로 가게 된다, 뒷바라지도 못해준다, 이런 걸로 끊임없이 세상은 목줄을 쥐고 흔들거든요.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고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거기에 무릎 꿇으면요, 그 순간부터 질질 끌려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얘기군요. 자, 이렇게 해서 바로는 과거 관심이 없고요, 우리의 미래 관심조차 없습니다. 세상 기업의 회장님들 보십시오. 우리의 과거, 우리가 어떻게 자라왔는지, 어떤 교사 밑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어떤 부모를 만났는지 관심이나 있던가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 우리의 비전, 우리가 뭘 이루어야 될 존재인지 관심이나 있던가요? 관심조차 없습니다. 세상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바로 왕의 치하 속에 있는 것과, 즉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뭐만 강조하느냐면요, 나를 위해서 이것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생산량, 실적만 높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이고, 이게 바로 치하에서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의 특징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이야기는 출애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왕권을 가지고 휘둘러대고 있는 것이 바로 바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 노동,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일도 노동도 똑같은 히브리어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아바드라는 아바드. 자, 그럼 바로왕이 주인이 되면, 바로왕이 왕이 되면 뭘 해야 된다고요? 히브리어로 일, 노동을 해야 되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드를 해야 된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로왕의 치하 속에 들어가고 바로왕을 왕으로 선택하면 뭘 해야 되냐? 노동을, 중노동을 해야 되고요, 그것은 곧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선택하시고 싶으신가요? 평생 이것만 하는 겁니다. 내 비전이고 내 꿈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바로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은 그것을 끊임없이 독촉합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를 알아봐야 되냐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봅니다. 첫 번째로요,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한 거죠.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요.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필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벌써 읽어보면서도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바로왕과의 현전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번 적어보죠. 여호와께서는 어떠시다고요? 여호와께서는요, 24절 보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니까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통 소리 들으시고
그 다음에요? 뭐라고 돼 있나요? 뭘 기억하셨다고 돼 있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또요? 언약을 기억하셨고, 돌보셨고요. 돌보셨고. 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자,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두 번 등장하나요? 여기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고 돌보셨고 기억하셨다. 기억하셨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한 문장에 똑같은 단어를 두 번 쓰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특징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데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로 맞습니다. 기억이라는 단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는 그 동사가 아닙니다. 누구와 반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냐면요. 바로 왕과는 현저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번역을 약간 미진하게 했습니다. 자, 어떤 단어여야 될까요? 바로 왕과 반대입니다. 반대입니다. 바로 왕은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다. 근데 이걸 찾아가야 되는데 이걸 찾아가지 못하게 번역을 해버리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야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얘기예요? 다 안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다 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맺어서 너희들이 이렇게 탄생되어진 것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고 다 알고 있다. 그걸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몇 절을 보시냐면요.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부터 7절만 읽어보아도 또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분명히 그 단어가 나오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심을 듣고 그 근심을 어떻게 하고요? 그 근심을 알고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라는 거. 누구와 반대라는 얘기예요? 바로와는 현저히 다른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알고 그 다음에 8절,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8, 9, 10 같이 시작.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기서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8절을 보시면요. 8절 분명히 알았다고 얘기하시고요.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았다고 얘기하시고요. 8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누가 내려가신다고요? 내가 내려간다는 겁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누가 내려가서요? 여호와께서 직접 내려가셔서 어디로 데려가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직접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럼 누가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지도자는 바로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시냐면요. 내가 지금 당장 가서 저들을 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가득 들어차 있다. 내가 너를 보낸다. 누구의 심정으로 가라는 얘기인가요? 나의 이 간절하고 애틋한 심정을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게 지도자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누구의 심령을 깨달아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이 간절한 소망과 이 간절한 갈망을 가슴속에 품고 내려가서 누가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지도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 존재가 바로 지도자라는 위치라는 겁니다. 이걸 망각하는 그 순간에요. 모든 것이 희석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내려가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터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모세라는 존재이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위치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도 역시 동일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소망,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너희들을 구원한 것이라. 내가 당장 모든 사람들을 이와 같이 구원해서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기를 간절히 소망하나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는 겁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번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우리도 누구의 심정으로 가야 되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심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뛰어가야 되는 분들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알고, 고통을 알고 어디로 데려가시려고 하신다고요? 적과 꿀이는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자, 이 두 가지 합니다.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고 돌보셨다. 과거, 현재, 미래 뭘 아신다는 얘기일까요? 기억하셨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는 거면 과거, 현재, 미래 뭘 아신다는 얘기예요? 과거를 생생하게 아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탄생되어진 존재인지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이어받았고 이삭의 그 순종을 이어받았으며 그리고 야곱의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명칭을 이어받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탄생되어진 존재라는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을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나요? 과거를 다 아시고요. 과거를 다 아시고. 그 다음에 고통 소리를 듣고 알고 그 다음에 어디로 데려가시겠다고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겠다. 과거, 현재, 미래 뭐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는 존재인지 무엇을 해야 가장 행복한 존재인지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비전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누구와 다르다는 얘기인가요? 바로와는 완전히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세상이 어떤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은 그 세상과 어떻게 다르신 분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선택을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고 싶으십니까? 나의 과거를 다 이해하고 계시고 나의 미래 비전까지 다 지고 계신 분을 우리의 주인 왕으로 섬기시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과거 관심 없고 미래도 관심 없는 존재를 위해서 신음소리 나게 일하는 그런 일을 선택하시길 소망하십니다. 그건 여러분들 각자가 선택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실 것인지.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정도까지 알았으면 뭘 하나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지금 바로왕과 같이 손을 잡고 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가고 있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지 뭐만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이런 성품이 드러나면 누구의 종이라는 얘기인가요? 바로의 종이고요. 이런 성품이 드러나면 누구의 종이라는 얘기인가요? 여호와의 종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한 사람을 첫인상 처음 만나는 겁니다. 몇 초 만에 다 파악되나요? 한 사람을 만나면 몇 초 만에 파악되나요? 예, 목사님 3초. 무서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들으셨는데, 3초 만에 파악하신답니다. 어쨌든 3초. 자, 3초 만에 파악이 되죠. 한번 쭉 오는 거 보고 쭉 훑어보고, 아니면 앉아있는 모습 보고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뭘 결정하나요? 여러분 내가 상종해야 될 인간인가? 아니면 내가 기입해야 될 인간인가? 3초 만에 스캔이 쫙 되는 거죠. 아래로 쫙 스캔이 되고, 그 다음에 뭐만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말 한마디 딱 섞어보면, 이놈은 이제 어떻다,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단 몇 분이면 끝날 수도 있느냐면요, 10분이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파악하면 돼요. 그리고는 딱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죠. 자, 누구의 특징일까요? 그렇죠. 바로는 과거도 다 필요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랐고, 어떤 친구를 만났고, 어떤 선생님에게 영향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 당시 뭐가 가장 큰 관건이냐면요, 지금 현재 보여주는 그 모습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관건이 됩니다. 현재 보여주는 그거, 네가 어떤 실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모든 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겁니다. 누가 똑같은 거냐면요, 바로 똑같은 것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속성이 그와 같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어떠신가요? 나는 네가 왜 그런 성격이 되었는지 다 안다. 네가 얼마만큼의 고생길을 걸어왔고 얼마만큼의 힘겨운 세상살을 해왔는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지금 이 정도인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이런 미래를 가지고 지금도 가지고 너와 함께 걸어가길 소망한다. 나와 함께 이걸 향해서 같이 나아가자. 이분이 누구시냐면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요,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다 털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놓지 못할 것이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있는 극악한 한까지도 다 뿜어내고요. 저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쏟아붓는 그런 이야기가 시편 속에 가득 들어져 있습니다. 시편 109편은 완전히 저주의 시편이거든요. 저 원수를 저 아들들은 고아가 되게 해주시고 저 여자는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누굴 죽여달라는 거예요. 내 원수 죽여달라는 기도거든요. 그 기도를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누구 앞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회중기도 대중기도 할 때 이런 기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 앞에는 쏟아붓지 못할 영이었습니다. 나에게 이런 한을 맺게 해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이런 상처를 주고 이런 엄청난 대못을 받는 저 원수 같은 저 인간을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한두 제가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안전한 겁니다. 누구에게 내어놓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만 내어놓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겁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토닥여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다 기억한다. 네가 당했던 거, 네가 가슴에 서렸던 거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이런 미래를 가지고 있다. 그 한에 서려 있으면 그 한 때문에 인생을 다 망칠 것인데 그 목수심 때문에 인생을 다 망칠 것인데 너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식들까지도 그 한 때문에 망칠 것인데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다면요. 우리도 그와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이 성격이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면요. 우리는 거짓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진짜 아니란 얘기거든요. 이 생각과 행동이 따로 놀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은 분명하고 바르게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이 이루어졌을 땐 그 길에 책임을 지며 그분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다 아시고 미래도 다 아시고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현재 무엇을 하게 될 것인가? 그래서 출애굽기는요 이걸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노동을 하려느냐 이걸 하려느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동이 아니라 이걸 하기를 소망하시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찾아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한 단어만 계속 찾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서요.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 다음 두 번째 구절이요. 4장 23절이요. 자, 계속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자, 4장 23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주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자, 7장 16절입니다. 7장 16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의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8장 1절 읽습니다. 8장 1절. 얼마나 많이 강조하셨는지 보시라는 점에서 계속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계속 반복되는 구절들을 보면요. 하나님이 뭘 뜻하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8장 20절입니다.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9장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9장 13절이요. 9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마지막으로요. 10장 3절. 10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경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거 하나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걸 위해서요. 그게 뭔가요? 섬깁니다. 섬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요, 우리가 끊임없이 하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예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무엇을 위해서 구원받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뭔가요? 바로 예배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의 바로를 위해서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예배하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어느 쪽이 더 나으십니까? 노동이 나으십니까? 섬김의 예배가 나으십니까? 섬김의 예배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흔들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예배가 아니라 노동하는, 신음소리하는 노동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 살면서도요, 세상의 바로 밑에 있으면서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노동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예배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세상의 기업의 사장님, 회장님이 내 목줄을 쥐고 흔드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회장님, 사장님이 불의한 짓을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리는가, 바른 일이 아닌 세상과 타협하라는 그런 일들을 명령을 내린다면요, 과감하게 그 목줄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줄은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냐면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 속에서 광야로 들여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선택했다면 누가 먹여 살리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만이 공급자시라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절대 주눅들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물을 주시고 만나를 주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마시게 만들어주시는 분,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면요, 세상의 기업가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 자체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삶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질질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삶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 속에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섬김의 예배, 이거 히브리어로 이제 얘기해 주셔야 되겠죠? 자, 섬김, 예배, 히브리어로 얘기해 주시죠. 다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어 다 배우셨다고요? 네? 히브리어. 네. 답은 칠판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드립니다. 네. 네, 야다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요. 네. 네, 그래요? 찍으셨는데 맞았어요. 네. 예, 아바트입니다, 아바트.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요. 출애굽기는 이 언어를 가지고 언어의 유의를 벌이고 있는 중입니다. 나를 향해서 과거도 모르고 미래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로를 위해서 일을 하면 그건 노동이 됩니다. 신음소리는 노동이 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일인데 나의 과거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나의 주인이 되면 그때부터 그 일은 노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같은 아바드인데, 같은 아바드가 나오는데요, 노동이 되게 할 것이냐 예배가 되게 할 것이냐, 그게 어디에 있다는 얘기냐면요, 누구를 주인으로 선택할 것이냐에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이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서 바로를 선택했을 때도, 바로와 밑에 있을 때도 아바드 일을 하고 노동을 했죠. 뭘 만들었냐면요, 바로를 위해서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성이라고요? 바로를 위한 성, 왕궁을 건축하는 일을 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입니다. 신음소리 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일을 합니다. 뭘 하나요? 하나님을 위해서 궁전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자마자요. 근데 그때 신음소리가 났던가요?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졌던가요? 기쁨의 찬양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로 자원하는 예물, 기뻐서 내는 예물이 아니면 절대 받지 마라. 그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해서 감격이 넘쳐서 가져오는 예물만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이고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하신 예배의 길이라는 겁니다. 바로는 채찍을 휘둘러서 끊임없이 강요를 하고 막 끊어내는 거죠. 끌어내는 거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냐에 따라서 죽기보다 싫은 노동이 될 것이냐, 아니면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될 것이냐, 똑같은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회장님과 사장님 밑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 직장을 그만두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직장에서 그대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뀐 겁니다. 주인이 바뀌니까 그때부터 삶의 태도가 달라진 겁니다. 누구에게도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거기 들어가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하냐면요. 그 회장님까지도 내가 감동을 시켜서 전도해야 될 대상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한 가지라도 더 찾아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든지 진급하려고 잘 보이려고 일을 했다면요. 이제는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하나가 예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누구의 일이 되느냐면요. 요셉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종살이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이런 큰 죄를 지을 수 있으리까. 종살이 하면서도 누구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자격증을 가지고 살았냐면요.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자격증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보디발이 하나도 돌아볼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간섭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종으로 팔려왔는데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자각증상의 사람을 다르게 만들어갑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감옥에 총무 역할을 맡습니다. 최선을 다하니까 간수장이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그리고 간섭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감옥 속에 갇혀서 뭐가 그렇게 기쁘다고요? 그런데 누구 앞에 서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종살이 하면서도 감옥살이 하면서도 최선을 합니다. 누가 이끌어 가시는 삶인가요? 만약에 요셉이란 인물이요, 종살이 할 때 자포자기 해버리고 보디발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렸을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감옥에 들어갔을 때 내가 누명 쓰고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한탄을 하면서 한을 품고 그대로 거기 이를 갈고 있었다면요,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걸어갔던 사람이거든요. 거기에 환경에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군요.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살아가면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세상을 이끌어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출애굽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죠. 이제 다 봤으니까 이 바로왕의 특징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자, 바로 선택하시겠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손을 들면 이제 사람도 아닌 거죠. 그렇죠? 이건 벌써 다 봤는데 이게 중노동 하겠다고 결정하는 사람은 없겠죠. 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예배하는 존재가 되겠다. 평생. 아유, 아멘입니다. 네, 내려주시죠. 정확하게 알면 갈 길이 뭔지 정확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바로가 세상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면요, 이 여호와 하나님과 나는 평생을 살아갈 것이다. 비록 내 삶의 정황과 상황은 변함이 없고 나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이 하나님이 내 손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면 나는 비전을 가진 존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가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뭐란 얘기인가요? 노동자가 아니라 뭐란 얘기인가요? 예배자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 찬양하는 존재,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의 길은 뭐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냐면요, 바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그럼 이제 뭐를 출애굽기는 가르쳐 줄 거냐면요, 여기까지는 전반부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야기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1장부터 14장까지가 홍해 건너기 전까지고요, 15장에 홍해를 건너면서 누가 바뀌게 되냐면요, 왕이 바뀝니다. 15장에 홍해를 건너면서. 그래서 누구의 입에서 찬양이 쏟아져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처음으로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 찬양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이런 구절로 끝을 맺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이었거든요. 15장을 보시면요, 15장 18절 보시죠. 이게 찬양의 끝입니다. 결론입니다. 15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소다 하였더라. 누가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영원무궁하도록 다스리시다. 찬양의 끝입니다. 이걸 히브리어 원어로 바꾸면 어떤 뜻이 되냐면요, 야훼 말라크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이 되시옵소서라고 강구하는 겁니다. 누가 왕이시라는 얘기인가요? 홍해에서 애굽인들이 다 수장되고 끝장나자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고백이 찬양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죠. 왕이시면 왕이 어떤 존재인지 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갔냐면요. 광야로 들어가서 왕이 우리를 어떻게 섬겨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에게 정말 왕으로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신가, 그걸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마실 물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그 광야길을 통과하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8장에서 모든 것이 일단락나고요. 이제 예배자로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로 넘어갑니다. 후반부는 뭘 가르쳐 주실까요? 이제 예배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니까 뭘 가르쳐 주셔야 완벽하게 조화가 맞아질까요?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가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예배가 무엇인지도 모른다면 예배자의 정체성을 이뤄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후반부는요, 예배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십니다. 그걸 깨달아야 이제 정말 예배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섬기며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어디에 나타나냐면요, 출애굽기 후반부에 성막건축 지시와 성막건축을 통해서 이제 뭘 알려주냐면 예배가 바로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성막건축 지시 한번 몇 장부터 시작되죠? 성막건축 지시가요? 몇 장부터 시작되나요? 네, 제가 자꾸 구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실 때 어디부터 어디까지 어떤 구조,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가고 있고 그리고 어떤 구조로 연결되어진다는 걸 이해하면요, 출애굽기 1장부터 4장까지 머릿속에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8장까지는 주인이 바뀌는 이야기, 그래서 주인이 바뀌면서 노동자에서 예배자로 정체성이 바뀌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정체성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되냐면요,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는 이야기, 그게 바로 성막건축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막건축 이야기가 25장부터 시작되는데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요.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올해도 통독 열심히 하셨죠? 네, 그렇죠. 하고 계시는 중이시죠? 벌써 포기자가 속출하기 시작해. 네. 통독 끝나죠? 그럼 이제 더 이상 안 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 또 반복하셔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죽을 때까지 호흡을 걷어가시는 그 순간에 계속해서 돌고 그렇게 읽어도 성경은 어쩜 그렇게 새로운지요. 어쨌든 예,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매력인 거죠. 통독을 하다 보면 이게 좀 문제가 생기는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하다 보면 족보가 나오죠. 족보에 걸려가지고 이걸 읽고 넘어가야 될까 포기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는 그래도 극복하면서 넘어가고요,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이제 1장부터 18장까지 좋죠. 그냥 스펙타클하게 바로와 여호와께서 막 전쟁을 치르시니까 무협지 같고 굉장히 재밌죠. 그러다가 이제 19장부터 시작해서 시내산에서 법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25장부터 시작하면 이제 좀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나오나요? 성막건축 지시가 나오는데 이게 듣도 보도 못한 치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규격이 나오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듣도 보도 못한 보석 종류, 솔직히는 거기에 나와 있는 12가지, 13가지 보석이 나오는데 그게 정확하게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유대인들도 모르고 우리도 모릅니다. 거기에 그냥 보석 종류를 번역을 해놨지만, 왜냐하면 그게 그대로 언어들이 그대로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복잡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25장부터 31장까지 몇 장인가요? 성막건축 지시가 6장이라고 하시면 금방 탈론할 거짓말을 25, 26, 27, 28, 29, 30, 31 몇 장인데요? 7장이죠. 금방 탈론할 텐데 6장이라고 하시죠. 7장. 그 다음에 35장부터 40장까지는요 6장. 여기에 뭐가 빠졌기 때문에 6장으로 줄었냐면요, 이 제사장 미임식에 대한 게 여기 명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 미임식은 어디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냐면요, 레위기 8장, 9장, 10장의 제사장 미임식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취는 여기에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25장부터 31장은 7장인데 제사장 미임식은 레위기로 넘어가서 그 한 장이 빠져서 6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 6장을 단 한마디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죠. 25장부터 31장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됐습니다. 그럼 여기는 35장부터 40장까지 누가 하는 일인가요? 이스라엘이 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이스라엘의 성취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께서 7장에 걸쳐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딱 한 절로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었더라. 한 절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여기 있는 걸 또 반복하시는 겁니다. 안 하셔도 우리 알아먹거든요. 우리 똑똑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우리가 다 알아먹는데, 그런데 여기 또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구약성경과 신약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이렇게 하는 것은 딱 여기밖에 없습니다. 저 그 얘기는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우리에게 예배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루하고 반복적이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또다시 여기다 반복하신다는 거,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 그걸 이제 한번 얘기를 나눠보기로 하죠. 자,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25장부터 31장까지 구조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구조화가요. 자, 25장을 봅니다. 25장. 25장 1절 한번 보죠.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즉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적는 이유는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이 명령이 몇 번 나오는지도 다 세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의미를 가지고 연결시켜 갖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에 나오냐면요, 몇 절에 보시냐면 30장 11절 한 거죠. 25장 1절, 30장 11절. 그 부분은 제가 뚝 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30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몇 번째 나왔죠?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죠. 어디 나오는지. 30장 11절, 그 다음에요.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몇 번 나왔죠? 세 번째. 그 다음에 어디 있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몇 번 나왔죠? 네 번째. 그 다음에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기까지만 읽죠. 예, 계속 읽으셔도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자, 몇 번째 나왔죠? 다섯 번째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오나요? 30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몇 번째 나왔죠? 여섯 번째. 자, 몇 번 나와야 될까요? 7번 나옵니다. 의도적입니다. 자, 그래서 31장 몇 절인가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몇 번 나왔죠? 7번 나왔습니다. 자, 왜 의도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7번 의도적으로 사용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완전하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또요, 그걸 또 넘어갑니다. 완전하기 위해서. 자, 최초로 7번이 등장한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나요? 천지창조 때 나왔죠. 천지창조 때. 그 천지창조 때 7번째는 무엇으로 마감되어졌던가요? 안식일로 마감되어졌죠. 그럼 여기 성막권 중도 마지막 7번째는 어떤 명령으로 마감되어져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안식일로 마감되어질 겁니다. 그걸 의도적으로 같이 가져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한번 읽어봅니다. 자, 31장 12절부터요. 쭉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리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7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나,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자, 무슨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나요? 안식일 명령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무슨 성막권 축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막권 축은 무엇과 같다는 얘기인가요? 안식일, 이 안식일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7번 명령하시고 7번째는 의도적으로 안식일 명령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럼 결국은 성막권 축 지시는 천지창조와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왜 천지창조와 같다는 얘기일까요? 천지창조와 같은 의미가 뭘까? 그 정도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막 건축에 대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건축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성막 건축 속에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이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 깨닫는다면요,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그것을 이루어낸다면 세상은 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천지창조와 같은 유리관계를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천지창조가 어떤 이유로 만들어졌던가요?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는 것, 누가 말씀하십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천지창조는 그겁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세상이 만들어지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마지막엔 뭐라고 그러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몇 번 나올까요? 7번 등장합니다. 완전하게 좋은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때 완전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천지창조의 이상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요, 그때부터 세상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한치 왜곡됨도 없이 굽어짐도 없이 그대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현된다면요, 천지는 새롭게 완성되어지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아름다운 세상이 이 땅에 창조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세상 만드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제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건 자기 보기에 좋은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하지만 인간이 보기에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세상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누가 보기에 옳은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세상이 가장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행복합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면요, 그 자녀들이 평화를 누립니다. 안정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길을 걸으면 주변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천지창조, 무엇과 같다는 얘기냐면요, 성막 건축을 통해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새롭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자, 성막에서 뭐가 쏟아져 나가기 때문에 그럴까요? 성막의 목적이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25장을 보시면요, 25장을 보시면, 25장 22절 보시면요, 성막은 이런 장소입니다. 25장 22절.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속죄소를 계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계 속에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복계 지성소 위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행할 모든 것을 내가 쏟아 부을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면요, 세상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은 죄악된 땅인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가요? 죄악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땅인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기 전에는요, 가나안의 7 족속이 죄로 오염시켜 놔서요, 그 땅도 그 백성을 뱉어낸다고 할 정도로 오염으로 가득 들어차 있는 죄악의 땅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조만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화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지옥판이 되어버릴 겁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세상은 살만한 세상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성막에서 쏟아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간다면요, 세상은 정말 달라집니다. 지금도 우리가 주일날, 수요 예배 때, 금요 철야 때, 그 다음에 또 매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고 부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만 살아간다면요, 이 주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주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아련 중앙교회가 서 있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고 목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던 일이고, 이스라엘 민족도 바로 그걸 위해서 부름받았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 건축을 통해서 천지를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시는 중입니다. 그게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면요,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는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응답하면 될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래서 똑같이 응답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막 부품들이 다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부품을 조립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조립하는 과정이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구성이 있습니다. 40장 한 거죠. 출애굽기 40장이요.
8장 보시면요. 16절, 17절 나머지가 오죠? 16절, 17절. 성막 부품들을 다 만들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16, 17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고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달,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제 성막의 부품들을 다 조립해서 성막을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막을 세우는지 봅니다. 자,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18, 19 같이 시작.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뭐라고 나와 있나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여기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가 나왔다면요, 이제 성막 건축 완성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어떻게 됐다고요? 되니라. 천지창조대도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예. 이스라엘 모세의 명령, 모세를 통해 통한 명령대로 되니라. 자, 이거 몇 번 나와야 될까요? 네, 7번 나와야 되겠죠.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부분 찾아주시죠. 어딘가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괴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교 회장을 들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두 번째 나왔고요. 그 다음 또 어디 있나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그 산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 나왔죠? 3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딘가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 나왔죠? 4번째.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27절 같이 시작. 그 외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 나왔죠? 5번. 그 다음에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회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대를 그 위에 두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 나왔죠? 6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제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몇 번 나왔나요? 7번.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야 될까요? 마감되었으니까 또 안식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아까 안식일 나왔으니까. 자, 한번 읽어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길에 표장을 치고 뜰문에 기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어디에서 나왔던 단어와 같은 단어일까요?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예, 천지창조 때요,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 거기는 하시던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역사라는 단어와 하시던 일과 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마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서는 누가 마쳤다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치셨고요, 여긴 누가 마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이 마치는 겁니다. 누가 연결시켜서 가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이어서 마치고 가야 된다는 얘기를 그대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막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보시고 예배가 무엇인지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예배의 정의. 예배는 무엇이다? 예, 사모님, 예, 여기서 이제 한 건 해주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건 뭐냐면요, 주일 예배 여기 2시간 나와서 드리는 것, 그리고 오후 예배까지 4시간 정도요, 그 다음에 수요 예배, 금요 심야, 그 다음에 또 매일의 새벽 기도, 그 시간들만 우리는 예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의 시간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내 거.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들어가길 원하시는 예배는 뭐냐면요, 24시간의 예배입니다. 24시간. 자, 하루 24시간을 치면요, 24시간 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하루를 치면 몇 시간 정도로 나눠질까요? 몇 시간 정도? 새벽 기도까지 다 합쳐서요. 2시간을 넘어갈까요? 평균적으로 2시간을 넘어갈까요? 2시간, 네, 2시간도 안 된다고. 네. 아, 2시간 더. 그러면 3시간으로 해드릴까요, 목사님? 3시간으로.
예, 3시간이라고 좋습니다. 3시간을 해주고. 그럼 나머지는 몇 시간 남나요? 21시간. 우리는 알량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3시간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21시간은 절대로 터치하지 마시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내버려 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24시간 전체가 뭐가 되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세상은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 와서는 그렇게 열정적인 예배자가 되는데 찬양 소리도 우렁차고요. 세상을 집어삼킬 것처럼 그렇게 찬양을 드리는데 세상 속에만 들어가면 어쩜 이렇게 내게 없어지고 세상과 타협하고 무너져 내리는지 그런 예배를 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가가지고요. 그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예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예배는 성립이 안 된 겁니다. 여기만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루어져야 예배가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이 강대상에서 쏟아져 나갑니다. 주일날이고 어느 시간이고 쏟아져 나가면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이걸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라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만 산다면요. 우리 직장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꺼번에 현저하게 달라지지 않을 거고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거 이상한 겁니다. 저거 이용당하면서 왜 저렇게 사냐. 저렇게 바보처럼 저렇게 살아야 되겠네. 처음에는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길어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나간다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씩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이고 그 백성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것, 우리 회사의 분위기를 위해서라도 그런 존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겁니다. 예배의 정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하신 대로 7번 말씀하시면요. 7번 그대로 똑같이 이루어내는 겁니다. 100번 말씀하시면 100번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예배가 있고 세상이 달라지는 길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면 이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는 거죠. 예배의 정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그대로 이루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요. 예배는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순종이죠. 그래서 사울이 살찐 짐승들을 남겨놓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시키라고 했거든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모든 짐승을 다 진멸시키라고 분명히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살찐 짐승으로 남겨놓았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였습니까? 라고 하자 명령대로 했다고 했는데 사무엘의 귀에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 짐승들의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때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좋은 짐승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일침을 가하죠.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순종이고 듣는 것입니다. 듣고 그것을 그대로 이뤄내는 것이 예배이지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은 절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근데 욕심에 끌려서 그렇게 해놓고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거짓말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입니다. 중심을 다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순종하는 것이고 듣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단어도 듣는 것이란 단어도요, 다 똑같은 샤마라는 듣다라는 뜻에서 다 나온 단어입니다. 그럼 순종은 뭐냐면 듣는 것입니다. 결국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한번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노동이 아니라 예배자라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기 1장부터 18장까지 전반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의 정체성의 변화라는 거고요. 그리고 예배자라면 예배가 무엇인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성막 건축을 통해서 출애굽기 후반부는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생각대로 이게 지루하다고 여기서 빼버리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지루하고 때로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가슴속에 와닿지 않는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다면요.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들어야 될까요? 왜 그렇게 들어야 될까요? 왜 들어야만 될까요? 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또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너무 과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어떤가요? 이런 명령이죠. 예수님께서 산상순에서
오른뺨을 치면은 우리 생각에는 맨뺨도 쳐라라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른뺨을 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맨뺨도 돌려대라. 예, 그리고 또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지고. 자, 어떤가요? 이게 예배인데 어떠신가요? 오른뺨을 맞았습니다. 어떠실까요? 그 사람의 이제 오른뺨과 왼뺨을 동시에 가격해야지 우리의 분이 풀리는 거죠. 이러면 이제 예배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냐면 내가 보기에 좋은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내 한 풀이도 다 됐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다면 진정한 예배, 즉 창조의 세상 만들어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그걸 듣는 것이 어렵죠. 근데 왜 이걸 들어야 될까요? 그걸 이제 풀어가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 들을 수가 있고요. 그게 있어야 순종의 예배가 우리의 삶 평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 들어야 될 것인가? 자, 한번 답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요. 이걸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천천히 읽으시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철저하게 듣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누가 먼저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가 먼저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울부짖을 때, 부르짖을 때, 탄식할 때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고통 가운데 시은 소리 낼 때요, 누가 먼저 들어주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누가 먼저 예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배해 주신 건가요? 하나님께서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어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미물 같은 인간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팽개치셔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다 놓치지 않으시고 다 쌓아주시고 다 들어주시고 먼저 응답해 주신 겁니다. 예배로 치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배해 주신 겁니다. 사랑으로 치자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배해 주셨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도 넘쳐나서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어떻게 나 같은 인생을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 그게 너무도 감사해서 이제 저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시고 내 인생을 이렇게 뒤바꿔 주셨으니 이제 저도 아버지 음성 듣고 저도 이제 달라지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내가 너의 음성을 들어서 네 인생이 이렇게 뒤바뀌지 않았느냐, 네가 내 음성만 좀 들어봐라. 너의 인생도 뒤바뀐 것이 그대로 지속될 것이며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도 뒤바뀔 것이다. 네가 내 명령만 따르며 살아간다면, 내가 너에게 준 그 명령, 세상 사람들과 너의 가진 것을 나누고 올바른 것을 다스리며 세상을 만들어간다면 그 다스림을 통해서 너에게 주어져가는, 너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 축복을 통해서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새로운 길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네가 나에게 그런 축복을 누린 것처럼 내 명령을 통해서 세상이 너를 통해서 그런 축복의 세상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배자가 될 때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대로 살아가면요, 세상은 정말 아름답게 변할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멈춰져 있는 것 같고요, 퇴보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세상은 정말 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음성을 들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에
세상 사람들의 삶이 뒤바뀌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런 세상을 하나님은 이루시길 소망하십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1장부터 18장까지는요, 노동자가 아니라 예배자가 우리의 정체성으로 본다는 말씀드렸고요. 그게 1장부터 18장까지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5장부터 40장까지는요, 마지막 결론은요, 예배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중심에. 그게 중심입니다. 중심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19장부터 24장까지. 19장부터 24장까지. 뭘까요? 그렇죠.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바로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이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이뤄가야 될 십계명을 비롯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제 우리가 듣고 지켜야 될 말씀들이 바로 그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중심에 신의 산을 새겨두고 신의 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뒤바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의 삶까지도 뒤바꾸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속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목표가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면서요,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새기고 돌아가야 될 존재들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이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에 세상 속에서 이루어가야 될 말씀이라는 것을 가슴에 새기시며, 그 예배하는 삶으로 평생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자는 듣는 것이고 들은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현해내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섬김으로 세상을 다른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현중학교에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지금까지 이뤄놓은 그 모든 말씀들의 탑들이 가슴속에 새겨지고 새겨져서 이 주변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직 예배자로 평생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동행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시는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